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보시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이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나와서 특강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 전문가로서의 아주 잘 준비된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듣고 5분만 들어야지 그랬다가 그 방송이 끝날 때까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뇌과학을 다루는 박사인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반 이상은 아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임이나 도박이나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그 충동 때문에 사람이 금방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뇌가 특별히 전두엽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때 이 성폭행을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저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그 짓 할 텐데. 그래서 그 바늘로 그 전두엽의 바로 그 부분까지 침입을 해서 그 전두엽에 있는 그 요소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정말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다시는 성에 관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간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다른 문제가 생겨서 더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게임을 막 하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보고 너 하루에 딱 1시간만 게임하는 거야. 그 이상 하면 너 용돈 없고 너 다시는 컴퓨터 옆에 못 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딱 정해주고 그 시간만 컴퓨터를 오락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도록 그렇게 다들 교육을 하는데 자기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를 더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나쁜 방법이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못하니까 온통 하기 전에도 그 생각이고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생각이고 그래서 그냥 생각이 거기 붙잡혀 있는데 그 아이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침팬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얻은 결론인데 이제 이게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었어요. 그런 어떤 충동 제어가 안 되고 그것에 몰입하는 아이나 어른 그 사람을 제어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못하게 하면 고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를 주기 전에는 거기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생기면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금방 옮겨가는데 더 재미있는 일이 없으면 절대 그걸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게임을 안 해도 생각은 그쪽으로 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자유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어하지 말고 그게 상응하는 것을 주면 금방 그의 관심은 옮겨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재미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을 줄 수 없다면 사실은 하던 일을 제어하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가 깨닫도록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잃는 게 너무 많고 이 결과가 너무 암담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내가 즐길 거리가 아닌데 내가 붙들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멈추면 내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그가 깨달으면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서 서서히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그렇게 좋았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제임스 아담스 같은 사람은 에베소에서 나오는 중독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도둑질 하던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 손을 끊는다고 도둑질을 안 하겠느냐, 도박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자른다고 도박을 안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 도둑질은 고쳐진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던 입에서 선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좋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자, 휴가를 다녀온 분이 반점 될는지 모르겠어요.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죽으러 가는 기분은 없으신가요? 이야, 또 내가 이 괴로운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면서부터 시무룩해진다면 그 아이는 빨리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회사를 나갈 때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그냥 터벅터벅 회사로 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휴가는 휴가여서 좋고 직장은 직장이어서 좋아야 돼요, 사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있을 때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가정으로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암담하고 새 속에 들어온 것처럼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괴롭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이 부족한 때문이지 정상 아니에요. 그게 한 발 더 나가면 종교 중독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종교 중독자 많아요. 교회 안에 도피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숨통이 튀어지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는 발걸음이 젠 발걸음으로 내가 오늘 회사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오늘 회사에 가서 또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지. 마치 긴 휴가가 끝나면서 빨리 현실로 돌아가고 싶을 때, 저는 성지 순례를 가면 뭐 다른 여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반쯤 하면 그때부터 막 한국이 그립고 집이 그리워요. 교회가 그립고 교인들이 그리워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돌아올 때는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막 힘이 나고 너무 좋아요. 그게 어떻든 우리가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맥이 빠지고 지옥이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일단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휴가에서도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휴가를 즐겨야 되듯이 오늘 주제는 우리가 돌아온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영성을 지닌 채 일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터가 우리 마음속에 부담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여성들이 싱크대 앞에 섰을 때, 세탁기 앞에 섰을 때, 청소기를 들고 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고, 월요일 날 회사를 가는 분들이 전철에 매달려서 어떤 마음으로 회사로 다가가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좋고
회사는 죽을 것 같고 정말 지옥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좋을 수는 없어요. 교회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휴가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휴가와 다른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그 가치가 느껴지면서 젠걸음으로 회사에 가고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이제 신나게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발랄함, 그게 우리의 영성에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잠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서 영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아주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질문이 신앙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엄격히 말해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삽니다. 주어진 삶을 그냥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은 목적이 없는 목표는 그건 사실상 의미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세운다면 적어도 전제가 뭡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 묻는다면 그 질문에 답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든 사람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는 스스로 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대답하면 엉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 대답은 반드시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서 얻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부모가 만들었으면 부모에게 물어야 돼. 어떤 부모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만든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날 태어났고 내 자식이라고 끼고 열심히 애써서 그 자식의 뒤를 봐주면서 사는 인간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의 목적을 부여할 수 없어요.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 안에 생겼고 우리 가정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하나님이 돈을 주고 사셨으면 우리가 목적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목적을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산 이유는, 내가 이 컵을 산 이유는 물을 마시려고, 커피를 마시려고, 아니면 쓰레기를 거기다 담으려고. 그건 내가 샀으니까, 혹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목적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에 맞도록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놓고 말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가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내 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물어야 돼. 어느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 싫어요.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어리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지자의 삶 못 살겠습니다. 싫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너가 너희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너를 불렀는데 그래도 너가 너 뜻대로 살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너의 엄마의 뱃속에서 너가 생기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를 불렀다. 이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인간이 이 존재를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울면서 선지자의 길을 걸었고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까지 그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보니까, 그 백성의 운명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다가 미움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재의 목적을 물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의 기반이 없어요. 목적을 모르고 사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물어보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모습이 제각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딨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 길이 좀 바빠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반을 딱 쪼개면 그게 시편이 나오고 시편에 조금 뒤로 가면 그게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이고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선지서 중에는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왔던 사람이고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언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올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낱낱이 예언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뭘 말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거기에 43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옷을 딱 뒤집으면 안에 택이 나오는데 그 택에 Made in Korea 그렇게 써 있으면 한국이 만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뒤를 딱 절쳐보면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 김종포, 그 말이라고.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누가 만들어서 여기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몸은 흙으로 만들고 영은 내가 그 안에 불어넣었고 그 영이 들어오면서 혼이 생겨서 사람은 영과 혼과, 혼은 정신입니다. 영과 정신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다. 그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를 알고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생활로 드려질 수 있다. 몸으로 드려질 수 있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배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살아온 궤적을 딱 열어 보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실 텐데, 그때 가장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실 게 뭘까요? 너는 내게 예배를 얼마나 드렸으며 어떻게 드렸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적 존재니까. 그 예배적 존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불과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면 도대체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공동체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관심 있는 예배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에서의 일도, 여러분이 빨래하는 빨래터에서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도사인데 로렌스라는 사람.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역사 속에 아주 존경하는 영성가인 로렌스라는 사람은 주로 그가 살았던 삶의 무대가 수도원의 주방이었어요. 거기서 땀 흘리면서 밥 해내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식기를 닦으면서도 영성이 일어나고 불을 떼면서도 영성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럴듯한 영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직장에 가서 일상의 삶과 나를 조이고 괴롭게 하는 일과 나를 어렵게 하는 내 상사와 말 듣지 않는 부하 직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끙끙거리면서 사는 그 일상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은 세속에서 할 수 없이 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숨을 좀 튀고 그렇게 삽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왜 가시는데요? 사업장 왜 가십니까? 여러분 왜 그저 지분이 닳도록 일을 하십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권되면 내가 그 직장 그 다음 날로 간둘 텐데 내가 가는 이유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영성이 없는 일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람이 되고 하는 일이 뭔가 나라를 이롭게 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그 회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교회에 헌금을 내게 만들어서 교회를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있게 만들고 그런 정도 이유 때문에 한다면 조금 낫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영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정말 우리가 영성이 있는 일터의 삶을 산다면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야 영성이 있는 일터가 되고 영성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30분이 돼갑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제가 한번 기록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영성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휴가 때만 영성이 아니라 허구하고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영적인 삶을, 예배적 삶을 살아내겠는가? 첫 번째는요,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좀 낮게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목사인데요. 그래도 목사라고 뭔가 존경의 표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긴 해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존경스럽다. 저분은 착하게 살겠지.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정말 잘해야 됐어요. 직장에서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고 맨 일찍에 와야 되고 그냥 쉬는 시간이면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등 두들겨 줘야 되고 뭐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저런가?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 써붙이고 다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 말에 은혜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게 가진 세속적인 것으로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교회에서만 쓰시려고요? 아니에요. 흩어진 교회로서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사용하라고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사예요. 그 다음에 그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있고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은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그 은사를 붙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면 능력이 임한다. 은사가 있는 곳에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면 그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그게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쥐어짜서 선하게 해보려고 해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가능해. 3, 세 번. 3번 이상 하라고 하면 전문용어로 뚜껑이 열려요. 못해. 여러분 그냥 분명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란 어렵다. 내게는 그런 장고가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엇이 내게 있다고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용하고도 해봐요.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능력의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불의 전차 에릭이라는 사람. 그분은 영국 사람이고 올림픽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뛰는 200m 달리기에 마지막 달려야 하는 날 휴일이 걸렸어요. 너무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뛰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데 안식일 날 뛰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을 대타로 내보내달라고.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영국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그 영국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지만 지금은 무슬림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였습니다만은 올림픽 가가지고 주일날 안 달리겠다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죽일 놈이 됐습니다. 그가 괴로웠지만은 자기 신앙으로 기권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죠. 400m를 달리게 됐어요. 아무도 그건 영국이 메달을 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릴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달리겠다.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달렸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온 다음에 얼마 후에 중국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가고 중국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달리도록 만드셨다. 내가 경주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가 마라톤을 뛰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달리도록 만드셨다. 재능이 있어서 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그가 그 달림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중국으로 가서 그 어두운 중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성 있는 삶을 사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터에서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에서의 일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회사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했어.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월급 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사장 눈에 들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20대에 칼빈에 관한 얘기를 듣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일 했는데 이제는 좀 내려두고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교회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 중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제네바에는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이 많았다고 그래요. 당연히 봉제공들이 와서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그 옷 만드는 일 지겨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그때 칼빈이 한 말. 여러분, 당신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그 공장에 있습니다. 그 미싱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면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람데오. 그 말을 해요. 코람이란 말은 면전에서, 앞에서, 코람. 그 다음에 데오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옷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일터의 삶에서 영성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기술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사랑이 만나야 돼. 그러면 그게 영성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 플러스 그리스도의 사랑이 융합이 되면 그 융합체가 바로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 거기에 사랑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이 일을 사랑으로 하리라. 아멘? 그게 아가페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사랑하리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여겨서 나는 이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리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영성이 생기고 거기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월급 받는 만큼 일하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월급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일 속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모든 일들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월요일 시작하십시오. 일터에 예배가 되게 만드는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